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5주 과정을 하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직분자는 누구인가? 봉사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이 교회를 살리는 탁월한 직분자 있잖아요. 이 책이 3주 과정이에요. 이 책이 여기 보니까 양현표 교수님이신데 그 총신대학교 실천신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제가 이 직분자에 대해서 몇 권을 책을 좀 봤는데 이 책이 요즘 나온 책 중에서 좀 부드럽고 읽기 편하고 좀 교리적이지만 또 교리적이지 않은 그런 책이다. 그래서 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재를 제가 좀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할 거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10,000원입니다. 10,000원. 9,000 얼마씩 해갖고 싸게 이명희 성도님이 사무실 애터미 옆에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명희 성도님이 구입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오늘 이명희 성도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갖고 못 나오셨는데 누가 우리 윤영희 권사님이 다 10,000원씩 거두세요. 알겠죠? 책을 나눠주시는 분들. 그래서 남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희 성도님을 이렇게 나머지는 교회에서 채워서 이렇게 가지고 한 권씩 가져가신 분들은 10,000원씩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구하라. 이창규 안수집사님 어제 붕어빵 선교하신 분인데, 재직들한테 또 해야 될 게 생명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전에 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박찬 장로님께서 신앙의, 생활의 기본 원리, 25년 동안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냥 성도의 신앙생활. 네. 성도의 신앙생활. 기본 원리라니까 너무 거창해가지고. 성도의 신앙생활. 제가 어제 들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들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 네네네. 하고 있다. 계속 이런.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성도의 신앙생활. 자, 이렇게 해서 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시고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이제 5년차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박예민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원로 장로님 2분 계신데 사실 이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회에 계신 게 상당히 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의 근원이 온 거예요. 복 있는 그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친구 목사들 모임에 가면 자랑 되게 많이 해요. 은근하게 자랑을 합니다. 근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상황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 너는 어떻게 그런 목사님이 거기 계시냐? 그러고 장로님이 어떻게 거기 계시냐? 하나님 보내주셨어. 이렇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랑인데 감사한 거죠. 복인 거죠, 사실. 여러분, 이제 초년생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자충우돌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경험이. 그런데 25년, 30년 장로를 하고 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많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이렇게 기준이 되고 반석이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교회는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참 어려웠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부흥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작년에 재적을 다 따져보니까 아이들까지 하니까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도 한 20명, 2년 동안 20명 정도 부흥해서 우리가 60명 정도 이뤘다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지금 정착했나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임직을 하고 직분을 세우는데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 교회에서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세워지는 건 참 중요하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교육을 완벽하게 받아서 직분자가 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조금씩 내 신앙이 자라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우는데 6개월 과정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매주 모여갖고 한 2-3시간씩 막 쥐어짜는 거, 장로교회예요. 이게 막 쥐어짜는다고. 행복하니? 내가 물어봤어요. 행복하니?
힘들대요. 야, 행복하게 목회, 행복하게 하자. 너가 힘들면 성도들도 힘들 거야. 내가 행복하면, 목사가 행복하면요,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을 하는데, 뭐, 어렵게 직분을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직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육을 해도요, 완벽한 직분 교육은 없습니다. 먼저 이걸 전제를 하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직분자로서의 날마다 세워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직분자 교육 잘 받으시고, 또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오늘 후반기에도 또 할 거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신앙이 자라간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 장로님이 그 장로를 받는, 나중에 얘기하시겠지만은, 이런 얘기 하세요. 내가 완벽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라, 나 참 부족한 사람인데 장로가 되었다. 근데 장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로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갖고 제가 볼 때 괜찮은 장로님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은퇴하시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가 뭐 완벽해서 너 목사해. 완벽해서 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목사가 되고 나니까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라본 것 같아요. 또 개척을 하고 나니까 또 바뀌더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랑 또 개척을 할 때랑 제 신앙이 바뀌었어요.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는 매년마다 보수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임원이 또 임직자가 세워지면 임직 교육도 하지만 같이 보수교육을 하면서 매년, 원래 이 재직이라는 것은요, 집사나 권사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하든가 말든가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매년 할 수가 없잖아요. 쭉 가는데 원래는 1년씩 텀 계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수 교육을 통해서 내가 계속 직분자라는 걸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를 살리는 탁월한 직분자 책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쪽에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광고 좀 더 할게요. 여러분, 광고. 오늘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계신데, 온라인으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이 방송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었다고,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세요. 반드시 오늘 못 들어도 되니까, 금주 안에 들으셔갖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시고요. 직분자 세미나 과정 중에서, 여러분, 지금 5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 첫째 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까지 여러분 신약을 읽독 통독하세요. 눈이 나쁘신 분들은 성경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도 듣거든요. 저도 그 안경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눈도 잘 안 떠더라고요. 안 떠주고 막 힘들어갖고 심심해요. 그래갖고 안경도 새로 맞췄는데 이제 뭐 50대가 되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요. 요즘에 저도요. 이 성경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루에 들으니까 한 1시간 들으면요, 한 30장씩 듣더라고요. 200속도 하고 막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10구절 암송하세요. 알겠죠? 제가 뭐 이거 가지고 시험 봅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필경대입에 비치되어 있는 저 10구절은 외우세요. 저도 외우고 여러분도 외워서 이 정도는 좀 외우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성경 암송 카드 한 50구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외우시면은 그게 힘이 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 말씀 이렇게 떠올리고 이렇게 해서 외우시고 이 기간 중에 금요철을 좀 참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비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육도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받으셔서 직분 세미나 기간 동안 내 마음이 리뉴얼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13쪽입니다. 왜 직분을 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요. 양현표 교수는 교회란 직분자 교육을 딱 이야기하면서 먼저 교회를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먼저 이야기할까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 교회 어원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즉,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혹은 그 회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그 비유적 명칭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BC 966년경에 3000년 전에 96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첫 번째 교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고, 두 번째 이 교회가 이제 587년에 그 바벨론 파괴에 의해서 파괴되죠. 그리고 나서 519년에 다시 세워집니다. 교회가.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아시죠? 제2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이 쭉 가다가 다시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이 BC 20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잖아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예수님 이후에 다 파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뭐라고요? 3일 만에 다시 교회를 세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3일 만에 다시 교회를 세운다. 어떻게 세우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세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곧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뭐다? 건물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제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교회란 뭐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세워지는 게 뭐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고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장 넘기시 14페이지입니다. 무형교회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유형교회 두 번째 보면은 지역교회, 지상교회, 전투적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들어갈 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자, 우리가 모이는 이곳,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됐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예요. 내가 교회로 섰습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가정교회를 이루고 지역교회를 이루고 막 모였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 이 건물 이게 교회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는 뭐냐면 교회당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학자들은 유형교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형교회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모인 공동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의 신앙 고백이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걸어다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 16쪽으로 넘어갈게요. 유기체로서의 교회. 자, 16페이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하나의 영적 생명체이다. 여러분, 왜 하나의 영적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네.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보세요.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 하나의 조직체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조직체가 갖는 특성을 가져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114회 등장해요. 그중 88%가 뭐다? 조직체로서의 지역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보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 가정이
교회가 되었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 교회 무엇이 교회가 아닌가?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당을 교회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교회당에 충성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양 착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당은 예배드리는 곳은 될지언정 교회 자체는 아니다. 교회당을 세우려다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렇다고 교회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유형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체 하나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목표를 두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안타까운 거는 뭐 세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정당화 될 수도 있고요. 정당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가 세습 문제가 되면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말거리가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습한다? 저는 뭐 다른 사람 모르겠고요. 저는 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철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가 계속 물어봐요. 너 목사 할래? 너 세습할래? 싫대요. 얘는. 너 세습이 뭔지 알아? 너 목사하고 할 거. 너 세습 안 돼.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좋은 목회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누군가 자녀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온다면 좋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물려주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아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친족 쪽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신이거든요. 가치거든요. 이걸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좀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한 뭐 수십 명, 수백 명 모였어요. 수천 명 모였어요. 근데 재직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세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2022년 4월 3일 날 그때 재직 세미나 할 때 아들한테 세습 안 하기로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좋은 마음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이어나가야 되지만 또 아닌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이 되고, 절대로 담임 목사 혼자 교회를 세워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집사님까지, 그리고 평신도까지 다 우리가 지체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세습을 하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여러분. 만약에 교회당 이게 건물에 있다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서 세습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우리 넘겨갈게요. 교회 설립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2번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같이 한번 시작.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유산이다. 18쪽입니다. 1번 같이 시작.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산이다. 그렇죠?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유산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3번입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요 모든 권세의 원천이시다. 1번 시작. 예수님은 유기적 의미에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1번 성도 개개인은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생명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지배하신다. 2번 시작.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차원에서 머리이시다. 넘어가서 3번 읽을게요. 그죠? 시작. 모든 성도는 왕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뭐 여기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리더는 목사나 장로님들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뭔가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물으세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도 보시고 정말 그것이 맞는가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숫종무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질문도 하시고요. 서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개 넘어갈게요. 20페이지입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가? 자, 첫 번째,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데 필요하다. 1번 같이 읽게요. 시작. 교회 자체가 한 몸으로서 유기체이다. 신약 성경의 성도는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교회가 없는 성도는 우리를 떠난 양이며 가족이 없는 고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 한 명이 한 명의 교회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유기체로서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2번 같이 시작. 서로 성장하는데 필요하다. 1번 시작. 교회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훈련 장소이다.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50번 이상 나타난다. 2번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장이 멈춘 성도들은 대개가 교회 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서로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 주님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서로 이 믿음을 공유하고 교회로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려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성장해 나간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3번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냐면요, 함께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 서로라는 그런 협력 관계 이루어지면서 서로라는 그런 뭐랄까 관찰자 시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요, 안 보면요 무너지고 해이해집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안 보신다 그러면 아마 저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니까, 교회에 오니까, 같이 이런 공동체에 들어오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더 이렇게 지키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서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재직들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22페이지, 교회의 5가지 속성이 무엇인가. 자, 교회는 하나이다.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이다. 우리 22페이지 1번 같이 읽어볼게요. 1-1 시작. 교회의 통일성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해 있음을 의미한다. 2번 시작. 비록 성경의 해석을 다소 달리함으로 종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모든 교회는 하나이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왜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다. 그렇죠? 통일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는 거룩성이다.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하나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룩이다. 우리 1번 같이 읽게 시작. 교회의 거룩성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졌음을 의미한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왜 거룩하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도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가 돼요. 하나를 만드는 통로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 되는 그 통일성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25페이지 보편적 교회는 보편적이다. 우리 2번 읽을게요. 3-2번 같이 예수님이 계신 곳 시작.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교회가 존재한다. 교회의 보편성이다. 교회가 보편적이란 의미는 교회가 어떤 환경에서도 그 상황에 맞게 변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워지는 곳마다 그곳의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했다. 그렇기에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렇죠? 또 어디든지 있어야 됩니다. 왜냐? 내가 있는 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교회에, 우크라이나는 지금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 거기는 이제 캐톨릭이죠. 한 400개가 있어요. 교회가요. 근데 여러분, 그 정교회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지금 전쟁을 잘 보면은, 교회들이 파괴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교회가, 우리나라 건물이 틀려요. 캐톨릭식으로 해갖고, 너무너무 화려해요. 막 금덩어리도 돼 있고요. 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정교회가 망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다가 뜻을 뒀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보여준 전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고요. 신앙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건물을 세우러 오신 게 아니라 제자를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냥 세계 곳곳으로 퍼지면서 그들이 가서 순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필리핀에 한번 가보세요. 필리핀에 마닐라에서 1시간만 들어가면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거기는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창문도 없고요. 그냥 창문도 그냥 뻥 뚫어 놓고요. 지붕도 없어요. 그냥 네모 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놨어요. 그게 교회라고 합시다. 아니에요. 거긴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당. 거기에 모이는 그 예배하는 그들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가치를 놓치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건물 짓고 막 이래요.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가치를 잃어먹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당을 멋지게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한국 교회는 건물을 짓는데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았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 선배님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유산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의 교회로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든지 보편적 교회이다. 그래서 어디든지 멈춰있고 건물로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에 내 거기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게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 직장, 여러분이 있는 가정, 거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집에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목사는요, 집에서 함부로 큰 소리 못 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요. 진짜 큰 소리 치고 싶어요. 어떨 때는 화나면은 저도 힘들고 다 하니까 애들한테 큰 소리도 치고 싶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큰 소리 안 나게 도와주세요. 나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절대로 이제부터 큰 소리 치지 않겠다 했습니다. 저도 불같은 성격이라 그래서 저를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한 번은 깊이 있게 고민한 거죠. 다니엘이 커가면서 애가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생각이 있네? 기억을 하네? 막 그러면서 말을 하고 막 그러면서 위기가 온 거예요. 얘가 나중에 컸을 때 아빠를 뭘로 볼까? 아빠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볼까? 그냥 좀 고민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고민해서 내가 교회 집에서의 목사로서의 교회된 본분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가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화를 내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육이 될까? 좀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막 물어보는데
천천히 부드럽게 또박또박 그래서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가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되십시오. 직장에서 교회 되시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보편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보편적 교회가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교회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자, 우리 같이 한번 교회는 사도적이다. 시작. 교회는 진정한 의미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사역과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의미이다. 2번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고 가르쳤다. 우리는 이것을 보름이라고. 3번 읽을게요. 시작. 교황권을 사도성과 동일시하는 가톨릭의 주장은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또한 오늘날 자신을 사도라 칭하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 역시 비성경적이다. 이거 지금 교회가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토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카톨릭이 이단 시비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베드로 사도 그렇죠? 그 베드로가 교황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황이 예수님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그 가르친 그 예수님을 보고 전한 그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 예, 그 외에는 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훼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러나 문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역과 전통에 새로 만든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즉 사도들이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 보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전통성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8쪽 같이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이다. 같이요. 1번 시작. 교회의 성동성을 다른 말, 교회의 생명성은 친교성이다라고 할 수 있다. 사도신경에 포함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교회의 공통체성 혹은 생명성 혹은 친교성을 의미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에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체가 교회가 됐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장로님이 김호찬 장로님이 김밥 먹지 말고 밥 해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친교를 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친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서로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밥 안 먹고 그냥 가잖아요. 이 중요한 교제의 성도의 교제의 이 친교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꼭 밥을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밥을 먹고 친교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다 그러면요 이 교제는 전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 유기체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서로 밥을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요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뗐다라고 얘기해요. 뭐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쪽에는 우편에는 무슨 뭐를 달고 여기는 황금으로 하고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들은 무슨 얘기 했냐면은 떡을 떼고 서로 나누고 교제를 나눴어요. 교회는요 교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가요. 두 번째는 뭐냐 교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안 됐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왕성해졌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가 막 말씀이 막 증가됐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어요? 교제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10,000개 교회 이상이 죽었고요 20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가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생명성, 친교성, 그죠? 이게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거든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요? 밥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교회가 웅성웅성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김보천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교제의 생명성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막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2번 같이 시작. 교회의 공동체성은 교회가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생겨난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성도들이 지체인 한 몸이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3번 같이 시작. 몸의 각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서로 교통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의미한다. 각 지체 간에 교통이 없다면 그 몸은 건강하지 못한 몸이며 궁극적으로 죽은 몸이라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 와서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는요 거룩함이 있고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에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제할수록 아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교제할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친밀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일부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왜 제가 서두에 박 목사님이 오시고 장로님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교가 주는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식사를 하거든요. 한 2, 3주에 한 번씩 꼭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식사를 하면요 너무너무 힘이 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식사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랑 식사를 하는 게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육을 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교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제를 못하고 지금 단절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이 교수가 말하는 거 교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밥을 못 먹고 여러분 밥을 먹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성만찬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불러놓고 밥 먹였잖아요. 고기 구워주고 밥 먹어라. 그게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오늘 뭐 그냥 기분이 그래서 그냥 꿀꿀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드렸으면 반드시 교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저희 집에서 이제 나눔을 하거든요. 자기 전에 아이들과 이렇게 교회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이제 사모가 주체가 돼서 야 다니엘 오늘 너 뭐가 재밌었어? 뭐가 감사했어? 그럼 오늘 선생님 처음 만났대요. 선생님 만나서 참 좋구나. 감사해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엘이 너는 뭐가 좋았어? 그러면 밥 먹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얘들아, 아빠는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처리하면서, 이렇게 이런 분이 나오셨고 난 너무 좋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까?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다니엘은 쥐야! 하고서, 라일은 안 하지! 이러고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제하고 있어요. 교제 아이들과. 친교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애들이랑 놀아주는 걸 되게 못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제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그런 거예요. 교제는 놀아주는 것뿐만 교제가 아니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진정한 교제인 것이죠. 저는 이런 대화가 될 때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지체가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김보천 장로, 우리 박찬수 장로님 가정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이제 서울에 있고 작은 아들은 독일에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정이요 저녁에 맨날 공동체 캠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여러분, 되게 좋은 가정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제를 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며느리들이랑 애들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같이 삶을 나누고, 어떻게 지냈니? 막 나눈대요.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이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교회 가서 내가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내가 신앙이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교회를 놀러 나갔어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친구 따라서 교회 나갔고, 가서 놀다 보니까, 친구들과 막 교제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어떤 교육을 뭐 엄청나게 잘 받아서, 뭐 설교를, 예배를 막 잘 들어서 뭔가 설교가 막 기억나고 막 이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교제하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교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서 재미가 없잖아요. 같이 교제 나는 게 재미가 없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있다면 반드시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제를 잘하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면요, 사람과의 교제가 잘 됩니다.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풀려지고 열려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땅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잖아요? 사람 관계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잘 섬겨요. 잘 섬깁니다. 이 교제입니다, 이게. 흘러가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어딜 가든지 그분이 계시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막 부드러워지고 뭐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러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넘기고, 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다. 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자, 백성을 불렀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어요. 가는 도중에 뭐를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십계명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라는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땅 싸움 하잖아요. 그게 나라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자기네 러시아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동서쪽은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러시아를 더 좋아해요. 친러 쪽이에요. 근데 이쪽 서쪽은 유럽 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본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더 좋아해요. 근데 동쪽, 이쪽 남쪽은 러시아 친러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계속 동쪽과 남쪽을 계속 공략하고 있는 거죠. 거기 땅이라도 먹으려고. 땅 싸움이에요. 땅이 있다, 백성이 있다, 거기에 율법이 있다, 십계명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가는 중에 십계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드신 겁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우리 백성을 삼았고요, 땅을 주셨어요. 땅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법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속이 다른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게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된 모습이다. 자, 우리 쭉 넘어가서요, 33페이지 볼게요. 참 교회가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32페이지 밑에 볼게요. 같이요. 시작. 말씀의 참된 전파. 1번 시작.
말씀의 참된 전파라는 규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증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표지이며 교회의 제일 표지이며 가장 중요한 표지이다.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2번 같이 시작.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것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거 좀 읽어볼게요. 이게 중요해서 시작. 신앙은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을 갖고 있다. 주관적인 면은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을 비롯한 각자의 감정적 요소이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 기준인 말씀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선포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관적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표지가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객관적인 면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한 주관적인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쫓아가지 마시고요. 올바른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올바른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예, 다른 길로 가요. 여러분 지금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의 올바름을 가지고서 주관적인 체험을 해나가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주관적인 나의 삶의 체험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참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도 꼭 한두 명 있죠.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객관적인 면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관적인 것보다 객관적인 성경 말씀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관적인 게 앞서면요 객관적인 성경을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자기 체험이 다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해요. 아니에요. 객관적인 성경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 토대로 내 주관적인 면이 세워질 때 올바른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게 내 느낌인 것 같아. 내가 기도해보고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말씀이 하는 게 있어요.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풀려지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나를 견인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간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다음에 35페이지 자 교회의 참 표지가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의 정당한 집행.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례를 못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첫 번째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을 이제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니까 좀 성례도 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이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 표지는 무엇인가? 38페이지입니다.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절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권징의 신실한 시행 같이 한번 1번 읽을게요. 시작. 교회의 회원인 교인이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윤리와 질서 그리고 믿어야만 하는 교리가 있는데
권징이란 그러한 윤리와 질서 그리고 교리에 어긋나게 사는 교인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징의 목적은 그 당사자가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교회가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여러분 권징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는 권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그런데 여러분 바른 권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면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장로님들이나 목회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당하다면 그것을 이야기하시고요. 또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이고 올바르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라는 것은 이 자기의 부단한 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나 당회나 목회자가 이야기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자꾸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라면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교회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1페이지에 보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자, 보면 1번 전통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 자, 전통에서 이끌어가는 교회. 문제가 있죠. 두 번째 보면 변화에 대해 엄청난 부정적이다. 두 번째 교회에 영향이 있는 교인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 첫 번째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두 번째 개척교회나 장기 목회가 이루어진 교회에서는 목사가 영향력 있는 개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목사가 자꾸 바뀌는 교회에서는 핵심적인 장로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교회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나 성도들의 필요보다는 그 한 사람의 필요와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누구의 그 원동력,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할렐루야. 예, 제 이런 교회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들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시작한 교회라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되게 좋은 거죠, 사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런 것들을 유지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나, 예? 뭐, 장로님이, 저분이 말이라면 다 들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예. 그분이 객관적인 신앙에서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르는 것이죠. 그분이 법이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신앙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것이, 그걸 순종하는 것이죠. 예. 이런 장로가 좌지우지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리더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변화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 되셔서 우리를 리더하고 이끌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교회.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신실한 가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예수 참 믿는 가정이 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제가 믿음의 자녀 키우기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본을 보이지 않았다면 아마 이걸 제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만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먼저 사신 분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 키우기를 한번 해보자. 진짜 뭐 지금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그렇게 한번 키워보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도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거. 교회에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만 막 하나님이, 주님이 막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끌어가야죠. 직장에서도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두 얼굴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재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 그렇죠? 돈이 얼마나 드느냐, 교회가 이거 문제죠, 그렇죠? 경제적 세이빙, 저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인간의 세이빙,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예. 3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통 교회가 설립된 이후 초창기에는 믿음에 의해 교회가 이끌었는데
교회가 나이 먹을수록 재정에 의해서 이끌리는 영향이 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박 장로님이 되게 이제 장로님이 70이 좀 넘으셨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잖아요. 저분은 청년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이렇게 연약해지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젊고 경제적인 이런 세이빙이 아니라 영혼을 세이빙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생각이 젊고요. 계속 노쇠하지 않기 위해 배우고 익히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물에 의해서 이끌리는 교회, 결국 교회당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향 한 가지 소원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하면은 교회당을 하나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교회당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간 하나 빌려서 거기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흩어졌다가 또 새벽에는 이런 작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죠? 3번, 교회당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제일 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당은 교회를 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5번, 행사에 이끌리는 교회. 1번 같이 시작.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도를 바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교회의 각종 행사 일정을 짜고 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성도는 24시간 계속 바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구호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바쁘시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 목사님이 5년 배필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스케줄이 너무나 많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 그래서요, 그 목사님 옆에서 3개월을 못 버텨요, 다 목사들이, 부목사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5개월을 버티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해 보더라고요. 저는 솔로였거든요.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뭐 계속 목사님 옆에 있어서 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한 달에 일주일에 부흥이 한 번씩 나왔거든요. 제가 건의해서 한 달에 한 번 바꿨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갑시다,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리고 아침부터 계속 모임 가시고 신방하세요. 목사님, 아침 오전에는요, 저랑 큐티 합시다. 진짜예요. 그래서 같이 큐티했어요. 같이 차 마시면서 큐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책 보고 영혼의 충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5년 동안 아침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서적은 거의 양서가 뭔지 대충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책을 쓰는가, 해외에 넘어온 책 어떤 사람이 번역을 잘하는가, 이 정도는 조금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좀 그때 트였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계속 읽었으니까. 뭐냐면요, 바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어제 너무 분주해갖고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분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큐티를 갖다가 내 영혼의 물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저 영혼에 물을 줍니다. 제가 항상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씩 큐티를 하면서 제 영혼에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아가는 거잖아요, 뭔가가. 여러분, 그런 분주함이 아니라 그런 여유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스케줄이 엄청 많았는데 다 정리하고 목사님들한테 다 배분하고 일임하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좀 프리한 그런 시간으로 많이 바뀌셨어요. 그로부터 이제 뭐 성도들을 정신없이 이렇게 정신없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문제가 안 생기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목사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충돌이죠. 젊은 목사와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충돌적인 그런 분이.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어요, 사실. 그죠? 열심히 달려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행사에 이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행사의 결과나 그 행사가 맺는 열매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냥 행사 자체에 관심을 둘 뿐이며 그 행사에 분명한 목적도 있다. 3번 시작.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빈도가 신앙의 척도가 된다. 모임과 목회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중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자, 44페이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교회의 기초가 중요하다. 우리 2번 같이 읽기 시작. 불충분한 기초나 잘못된 기초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규모나 튼튼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 건강하고 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데 시간과 공력을 투자해야 된다. 3번 시작. 교회의 기초는 목회자나 모든 성도가 왜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분명한 기초가 전 성도에게 분명해지면 믿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가 어떤 걸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우리 박찬수 장로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는 뭘까요? 생각을 좀 안 해보셨나? 자, 그죠? 우리 한순환 권사님,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장로님, 김보전 장로님? 제 말씀으로 선 서야죠. 네? 말씀으로 서는 교회. 네, 서는 교회. 제 말씀하지만. 우리 진선미 집사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시대에. 자녀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르기까지 그 세대가 골고루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 그다음에 또 연합한 지체들을 많이 섬기는 교회 등등. 물론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집사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첫째 목사님이 위해서 목사가 건강해야 된다. 네. 그래 좀 멋진 손가락. 목사가 건강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김수희 전사님, 건강한 교회는 어떨까? 교회 자체가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성도가 건강하게 혼자서기 잘 믿음에 혼자서기를 잘하니까 그 교회가 건강한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다? 좀 얘기해 볼 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요. 근데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대화가 되는 교회다. 여러분 목사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장로님도 완벽합니까? 저기 윤영 원사님 같이 사셔보는데 저분은 완벽하시나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제가 우리 사모랑 같이 살아봤는데 좋은 점 되게 많은데 완벽하지 않아요. 단점이 다 있고요. 아마 우리 사모도 저를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많이 찾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를 좀 세워보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또 저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저 그냥 가서 부목사해도 되고요. 선교사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또 세우라고 하십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라고. 내가 어떻게 찾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뭘 한다고 뭐 공부를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들어 가라는 거야. 만들어 가라는 거. 답은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게 답입니다.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내가 변화되려고 더 노력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서로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이분들이요, 되게 젊으세요, 생각이요. 그래갖고, 뭐, 연세가 있는데도 뭐 배우시고 뭔가 막 하세요. 그게 정말 너무 좋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죠.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다 옳아요. 근데 우리 머물러 있지 말고 나아갑시다. 네, 날마다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도 좀 나아졌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좀 더 날마다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넘어가서요. 47페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을 규정하는 방법은 뭘까? 첫 번째, 존재 목적을 알기 위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교회에서 존재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 4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성장하는 교회에 관심을 둘 것이가 아니면 성장하는 성도들의 관심을 둘 것인가? 이것의 존재의 목적을 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둘 다 이게 말장난인 것 같은데 성장하는 교회가 보다는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해요. 여러분 안에 불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그 영향력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안 서 있을 때 생명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데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선택과 집중. 자,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일인가를 물어야 한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말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의 교회가 특징적인 것,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집중하고 그걸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막 행사를 막 많이 하는 그런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행사를요. 별거 다 해봤어요. 전도도 별거 두 날개부터 시작해서 다 시대를 흐르면서 그걸 다 해봤는데, 교회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이에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48페이지 예배다. 그렇죠? 예배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9쪽 중간 내려오면요, 즉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말한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목사가 될 때 예배에 대해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요, 목사가 예배 제일 많이 드려요. 하루에 예배 많이 드리면 5번 드리더라고요. 7번까지 제가 드려봤어요. 주일날. 넘쳐나는 거예요. 7, 8번까지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까? 내 예배를? 이런 생각 해본 거예요. 하나님 정말 8번 예배 드리는데 받으실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다 하지 마시고 넘기세요. 왜 목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목사님 혼자 다 목회하시냐고. 5번 중에 목사님이 다 5번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다고. 제가 여러분, 한 번 하잖아요, 주일날요. 제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2번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2번, 3번, 4번, 4번, 5번 드리면 예배 정말 하나님 받으실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 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루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늘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목사가 예배 드리는데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그 죽은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어떨 때는요, 그걸 잊고 예배 드릴 때 있어요, 목사가. 근데 한 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전체를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저분은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야. 뜨거움이 있는 거야. 예배를 항상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직분을 만든다는 것은 예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때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끈을 동여매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목사가 제일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에서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내 예배가요, 제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의 신앙은요, 사실. 근데 그 안에서, 그 많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계속 만날 수 있다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생명이 넘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그 안에서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예배로 내가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거기서 승리해야만이 인생이 승리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직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걸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정리가 된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요, 정 목사님은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메시지에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겁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예배가 살아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제가 묵상을 막 영어 성경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3개씩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게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면 중직자들도 예배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죠. 저는 가끔씩 김보준 장로님이 그래요. 이렇게 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기준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래야 돼. 예배 때는 이렇게 옷을 입어야 돼.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사실. 물론 시대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할렐루야. 좀 길죠?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우리 54페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 교육이다. 이제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우리 3발 같이 읽기 시작. 교회는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존재하며 좋은 신앙 전통을 자녀들이 물려주는 것을 위해 존재한다. 자, 이거죠, 그죠? 교육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예,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제가 준석이 보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준석이 형제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키웠어요. 우리 박 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준석이랑 몇 시간 같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자녀들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자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아이들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감 하나 주셨어요. 우리 선배들도 잘 있고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되고 또 잘 키운 선례가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우면 되는 거고. 네,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자녀 키우기 모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자녀들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조언도 해주시고 제가 가끔씩 모실 거예요. 이렇게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요. 56페이지. 교회는 존재 목적 교육이다. 그렇죠? 왜 교육해야 되는가? 우리 3번 같이 읽어볼게요. 4-3번 시작.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아무리 믿음의 열정이 불같다 하더라도 교육받는 것이 없으면 온전하지 못한 성도가 된다. 아멘. 자,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넘어가서요. 58페이지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친교회 교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제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60페이지 친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교의 특징. 우리 다 왔습니다. 같이, 우리 1번 같이 읽게 시작. 교회의 생활은 친교의 생활이다. 즉, 다른 성도와 더불어 공동생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공한다. 2번 시작. 교회에서의 친교는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다. 또 편리할 때만, 시간이 허락할 때만, 기분이 허락할 때만 참여하는 활동이 아니다. 친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다. 다른 사람과의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충성스러운 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은 성도 서로 간의 친교가 있기를 기도하셨다. 친교를 통하여 3번 시작. 친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또한 실천한다. 아멘.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번에 성경에서는 안 되는 친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교를 금할 자들, 악을 행하는 자, 입술을 벌린 자, 삼식자, 미련한 자, 노를 품은 자, 교훈을 거절하고 은정을 일으키는 자, 음행하는 자, 불신자, 게으른 자, 말씀에 연중하는 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거짓 생명, 적그리스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직분자 중에서는요, 불평 불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예, 저는 제가 그러잖아요. 불평 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다 죽어요. 예, 이런 사람들과 5m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정 목사,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랑 살아. 불평하는 사람이랑은 같이 있지도 마.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같이 눈도 마주치지 말고 5m 이상 떨어져.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밥 먹을 때요, 되게 사람들을 잘 보거든요. 저는 밥 먹으면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 정말 싫어요. 그리고 식당 가서 누가 사주잖아요. 뭘 사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맛없다고 하는 사람 다시는 안 사줍니다. 진짜요. 친구가 중요한데요. 사주는 사람, 그죠? 맛없어도 맛있는 거예요, 사실. 그 누가 밥을 사줘, 요즘에. 밥 사준다는 거는요, 그 사람 되게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뭘 맛없어도, 식당이 맛없게 하는 걸 어떻게 해? 또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 오면은 그런 얘기예요. 청도가 밥 사주면은 뭐든지 잘 먹으라고. 그냥 감사하게 먹으라고. 이게 친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 구워줬는데, 목사님 이거 너무 싱거워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요.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생기면 장로님들이랑 목사에게 오세요. 말씀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었습니다. 불평, 불만 없고 감사,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봉사이다.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는 1번, 교회는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빙이잖아요. 서빙이요. 그렇죠? 여러분 1인 1사역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 정도 되면요, 목사가 뭘 시키기 전에 알아서 하세요. 서빙 하나씩 하세요. 뭐 하나 섬기세요, 여러분. 그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를 하나 섬겨야 돼요. 뭐 주일학교를 섬기든, 찬양대를 섬기든, 뭐 교육기관을 중고등부로 섬기든, 뭐 청소를 하든 뭔가를 섬겨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봉사의 대상은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이다. 1번 같이 읽고 이거 다 끝났습니다. 이거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이 봉사의 대상이다. 이는 예배나 기도 등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봉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뭘 하시든지 대충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대충 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요.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라는데 많은 걸 맡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하나를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게 맞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봉사의 대상이다. 같이 시작. 봉사의 대상이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가 부서에 소속되어 교회 사업에 협조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건데 목사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3번 시작. 세상이 봉사의 대상이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3번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 교회에서는 정말 잘 섬기는데 밖에 나가면은 하나도 안 섬겨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한 가지 서빙 하세요. 뭐 이거 하라 저거라 말 안 할게요. 한 가지 하시고요. 세상에 나가게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 잘 섬겨야 돼요. 예,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착한 사람 됩니다. 진짜예요. 제일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식당 가서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이제 어떤 안수집사님이 장로 되었다고 자기 한턱 낸대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갔는데 장어 사줬거든요. 서빙하는 자매를 부르는데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목사가 여기 다 장로들이고 목사한 거 다 아는데 얼굴이 화끈거려갖고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러분 섬겨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섬겨야 돼요. 서빙 하십시오. 온전하게 예수님을 서빙하듯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서빙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저 사람 틀리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차 등록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 차 등록하면 다운 계약서 하는 거 아시죠? 다운 계약서를 해야지 차를 사는 사람도 돈을 덜 내고 파는 사람도 세금을 덜 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얘기해요. 딜러들이 다운 계약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제가 세금을 더 낼 테니까 정상 가격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딱 보더니 너 예수 믿냐?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죠. 세상을 섬기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집사 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만 권사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만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저 사람 진짜 뭐 다르네.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설빙이다. 교회에서만 섬기는 것이나 세상에서 섬기는 그런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는 좀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좀 이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하면은, 교회는, 내가 교회다. 교회를 세워간다. 왜 직분을 받아야 되는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데, 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철진 목사님이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어쩌면 부담도 될 수 있어요. 부담되시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제곡 여기 있는데요. 더 원합니다. 찬양하기로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